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요. 제가 들었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 온갖 수용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분들에게도 올해 기쁜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 특별히 단어를 정의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다 펴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율법,
여기 이사 온 지도, 우리가 교회가 이전해 온 지도 벌써 3년째가 돼가는데, 이걸 좀 예배 시간에 알아서 꺼주시면 이게 반사가 안 될 텐데, 헌신하시는 분이 없어요. 끄세요. 그래야 반사가 덜 됩니다. 예. 훨씬 보시기 낫죠?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율법의 뒤를 이어 죄가 뭐냐, 그 다음 은혜가 뭐냐, 그 다음 믿음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네 가지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 두고 계십니까? 또 반복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읽고 오시고. 집사님. 예, 고영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기억이 되고 떠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3개, 짧으면 2가지를 같이 나눠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의라는 게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의. 어딘가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의를 루터는 뭐와 동일한 거다? 믿음과 동일하다. 그 다음 또 하나 뭐와? 하나님의 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3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7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의라는 말은 믿음과 동일한 말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와 동일한 말이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말과 성경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은혜? 아니고요. 또? 영생. 영생. 오케이.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 거듭났다라는 말이 없었죠? 또 하나. 회개했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회개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하나를 상징합니다. 너 회개한 사람이냐? 구원받았냐는 거죠.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구원받았냐는 거죠.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는 거죠.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 저희 교단은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중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4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중생, 두 번째가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람이 거듭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이 4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4가지 중요한 것.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붙이면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어디서 쓰는 거냐? 순복음교회에서 써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합쳐서 오중 축복이라고 순복음교회는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 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뭐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니까 의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올 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올 때 이 2가지를 다 똑같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믿음, 하나님의 의. 뭐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아, 의, 믿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이 의는, 시작. 이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왜냐하면 이 의는 하나님의 무엇이고요? 선물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로마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사람의 본성이 시기와 질투, 나눔과 다툼 쭉 나오는 거 있었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이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인간의 본성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도록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믿음은 뭐와 나눌 수 없다? 행위와 구별될 수 없다라고 루터가 정의를 했지요. 믿는다는 건 행하는 거하고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것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묻는다고요. 왜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원래의 본성으로 돌려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본성은, 최초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었어요? 로마서 1장 하반절에 절에 나오는 이런 본성이었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런 본성이 아니죠. 죄가 들어와서 본성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원래대로 믿음은 돌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이유가 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우리 이원복 집사님과 양육과정을 공부할 때 이원복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거구나. 믿음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자, 보십시오. 이런 내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사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었어. 내가 원래 이렇게 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거지,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다?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본성이 제 위치를 찾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자리가 편한 것입니다. 원래 자리가 좋은 거죠. 자, 이제 다음 장을 봅시다. 2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런 유의 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유의 의는 있습니다. 시작. 이런 유의 의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통상적인 자연적 과정 속에서 생겨날 수 없다. 뭐라고요?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생겨지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노력해도 안 된다. 뭐가 우선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못하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봤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돼. 그러기에 그 다음 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단이지요. 아무도 스스로에게 무엇을 줄 수 없어요. 믿음을 줄 수도 없으며 불신앙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요, 남편, 자식들, 아내들 금방 구원시켰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전가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요, 명절만 되면 기다리잖아요. 특별히 설날은 더 기다리잖아요. 그죠? 뭘 기다립니까? 설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절하기를 기다리죠. 왜 절하기를 기다립니까? 그 이후에 오는 선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문수가 어제 설날 설을 하고요. 우리 제 작은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작은아버님이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근데 이 봉투를 딱 받자마자 사람들이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 두둑하더래. 느껴진 봉투 안에 느낌이 두둑하더래. 야, 이거 꽤나 많겠다 싶었죠.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10장. 두둑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선물이라 그러면 좋아하죠. 하나님이 선물 주시겠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건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애들이 돈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새벽날, 설날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게 내 마음에 사모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게 막 내가 갖고 싶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루터는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냐? 의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드는 원천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기근에 있는 자를 도와주고 말이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고 누구에게 돈을 줘서 살려내든 모든 선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뭐다? 죄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시죠? 저도 이거는 한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 예수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의도 죄다라는 게 나는 믿어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 의를 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4장 23절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23절 찾아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러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게 죄라고 말했으니 저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그 어떤 선도 죄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건 내가 의롭게 하는 말이야.
야, 이거 내가 정말 하는 말이야? 이거 아니거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만 선. 이것들이 몸에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육과 영을 나누겠습니다. 루터는 육과 영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과 영을 좀 잘 다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가 판을 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요, 교회 자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돌 김용옥이가 뭐 하는 거예요? 도마복음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요.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김용옥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근간을 흔들어 놨었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 지적인 것은 선한 거예요. 대신 육적인 것, 지적이지 못한 것들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은 선하고 육적인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이요 육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에서 얼른 벗어나야 돼? 육에서 얼른 벗어나야 돼. 왜? 육은 자체가 악하니까. 영은 자체가 선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육은 악하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뭘까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야. 얼른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는 거야. 몸을 괴롭혀. 두 번째는 쾌락주의. 몸이 죄니까 자꾸 죄에 빠지도록 쾌락적으로 그냥 써버려야 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또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육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둘 다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구원은 이거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영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말고 사도신경 말고요,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에 보면 into the hell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는 거지, 죽으면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인 거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 굉장히 영적인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몸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발 하나 못 박혔지 않냐? 못 자국 있지 않냐? 발 하나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냐? 몸이 살아난 거야. 영이 살아난 게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몸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육신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이.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정말 이게 실제로 일산에 있었던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명이 떠나갔대. 왜? 목사가 타락해갖고 축구한다고.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축구하는 건 타락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힘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육과 영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돈 없어야 돼요? 돈은 사실은 육신을 먹이는데 대부분 쓰이잖아요. 그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못 구별하고 있다고요. 자,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육신은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면 돼도 안 돼요. 안 되죠. 육은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건데 신이 왜 육신을 입고 내려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몸이 죽고 부활하신 것도 몸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하는 건 육신이 죽고 육신이 부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활 이야기도 사실은 뭐 한 게 되는 거야? 거룩하고 정결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추한 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걸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선녀와 나무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금도끼, 은도끼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진짜 있습니까? 나무를 빼다가 도끼를 빠뜨렸더니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얘다 너 착하구나. 다 가져라. 이게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신화적인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인 도움을 주게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이야기다 이래버리면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없는 거야. 오직 뭐만 남는 거야? 의미만 남는 거야. 의미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우리가 보기엔 어이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기간이 흔들릴 만큼 영지주의가 활기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대적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아예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래 배웠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요한 1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십시오. 요한일서는 391면입니다. 신학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뭐로 온 걸? 육신을 입고 온 걸 고백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걸 고백하면 어떤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그런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로 오신 걸?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별게 없었어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부인하는 것들마다 다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아닙니까? 소중히 여겨야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할 텐데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정말요? 밥 먹는 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자,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상명 미용재료 가게를 하십니다.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자, 우리 성찬 청년이 나라를 지킵니다.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육적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루터가 제가 지금 한 모든 말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다 영적인 건데. 밥을 먹는 게 어떻게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밥 먹는 건 육신 쫓아고 먹는 건데. 아니요. 학교 다니는 게, 일하는 게 어떻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지?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을지 육적인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술주정뱅이 성도를 끄집어내는데 거의 술집에서 살았어요. 맨날 전화 오면 맨날 술집이야.
그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루터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어디부터 보냐? 맨 마지막 문단. 2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제가 줄 권한치요. 맨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이라는 용어는 사고와 사실에 있어서 몸과 현세의 삶에 봉사하며 살아가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영이라는 용어는 사고와 사실에 있어서 영과 내세의 삶에 봉사하며 살아가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의 삶의 기준은 내 가치가 하늘을 두고 사느냐 땅에 있느냐에 있다. 내가 이 땅에 내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예배 봅시다. 예배가 영적인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건 영적인 일이야. 근데 내가 복 받아보려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누가 오는 줄 아세요? 뽑아달라고 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안 오지요. 저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줄을 서 있어요. 나가면 다 표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지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사느냐 영적인 것들 즉 내 영을 풍성케 하고 은혜롭게 하는 데 두느냐 땅에 두고 사느냐 내 가치관이 이생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만 추구하며 살면서 되지 가지고 내 자식들 명예 얻고 권세 얻고 부자 되고 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야.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학교 보내요. 내 자녀를 비싼 돈 부셔서 과외시켜요. 자 내가 내 자식들 과외시키는 거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네? 내 자식을 과외시키는 게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과외 다 시키잖아요 솔직히. 아니세요? 그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예? 아 왜 대답을 못하세요? 들으셨잖아요. 이거에 대답을 못하면 지금 이해를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외시키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요. 그게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공부시킨다면 그건 영적인 일이야. 근데 내 자식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너 때문에 나 좀 편하자 이러면 이건 육적인 일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건 육적인 일이고 이건 아닌 거고. 제가 그랬죠.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있어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요.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어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요.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힘들게 밤에도 나가서 일하시고 그냥 어렵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유치원들이 먹여 살립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안수 집사님이 지금 일하는 게 유일하게 돈 버는 거야, 목적이. 그럼 그건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현장, 영적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광훈 시사님이 택배하시잖아요. 에이씨, 영적이 안 되면 귀찮아 죽겠네. 다 갖다 줘 그냥.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일 것이냐 육적일 것이냐를 기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일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육적인 일이 돼요.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다시요. 죽게 하듯 하라. 아멘. 택배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갖다 드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야. 아예 먹고 떨어져. 이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다 그러죠. 여러분 시부모 때문에 오늘도 된대.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 크긴 크더라고요. 명절이 끝나면요 이혼율이 23%가 증가합니다. 다 누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겠습니까? 남편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제대로 못한다고. 대부분 아내들이 이혼 소송을 건답니다. 왜요? 10월대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요,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죽게 하듯 내가 내 부모를 모시면 영적인 일이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이 육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목사님은 권위가 없대요. 저한테. 난 권위가 내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왜 권위를 세우셔야지 그렇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요, 저는요, 목사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거고 모든 일이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존경받아야 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었죠. 화살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건 영적인 일이야. 그럼 이 반대로 이 위쪽은 뭘까요? 육적인 일이겠지요. 영적인 일은 뭘 바라보고 사는 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치?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은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 그래서 이걸 세상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여기로 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의 선을 더 그어봅시다. 이 하나의 선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종교적 영역.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대는 일상적인 일을 해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종교적인 영역들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영역은 일해요. 택배를 해요. 배달을 해요. 또 가게를 해요. 직원이 돼요. 출근을 해요.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네 가지의 부류 가운데서 살아요. 자, 보십시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일이 일상적인 일이냐, 종교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는 아예 영적으로 리더자였어, 지도자였었어요. 영적으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아론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었잖아. 아예 직급자였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12명의 제자들은
부르셨어. 아예 영적인 일을 하라고, 종교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삶조차 영적인 일을 했어. 그렇지 않나요? 맞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겠네. 바울.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종교적인 일을 하라고 불렀어.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도 성공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나 반면 뭐 이런 사람들 있겠어요? 이사야. 아예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아예 직업적으로도 종교적인 일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 일상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보통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일을 해. 일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 누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종교적인 일이 아니야.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왕이야, 왕.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잖아.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뭐였어요? 직업이 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어요. 그 또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요셉도 직업은 총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죠?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 그는 직업적으로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나의 동역자라는 말이었어요. 바울이 이 집안에 취직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텐트 공장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공장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베베 집사. 그죠? 그들의 직업은 일상적인 일을 했어.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붙들린 삶을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육적인 걸로 결론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간. 그쵸? 아간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몰래 그걸 빼돌렸어. 심판받죠? 일도 종교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앉아있나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이 그랬어. 그렇죠? 그들은 직업적으로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병 고치는 걸 딱 보니까 딱 한 번 얘기하니까 성령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니까 돈 주고 사려고 그랬어. 그게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악한 자리에 살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부름받기를 종교적인 영역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육적인 인생으로 끝을 맺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울은 왕이니까 일상적인 직업이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사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일상적인 직업으로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을 보면서 살았다니까. 육적으로 육신을 끝냈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아예 종교적인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뭘로 끝냈어? 땅을 바라보면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누굴까요? 사무엘의 아들이야. 두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몰래 상치상 찔러가지고 꺼내서 고기만 먹고 나중에 죽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이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벨리알이라고 불렀어요. 벨리알. 벨리알이 뭔 줄 아세요? 대적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대적해.
또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들이게요? 레위의 자손이야,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의 아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 해야 될 바른 불을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불을 갖다 드렸다가 그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아. 그럼 제대로 된 불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제대로 된 불과 잘못된 불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걸 못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사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이 일 때문에 법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 술 취해서 드렸어. 술 취해서. 제사장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아무 물이나 갖다가 이렇게 드렸다고.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1위 직업군이 뭔 줄 아세요? 신부님입니다. 알코올 중독 1위예요. 직업군 중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고라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고라는 누구였죠? 고라 자손은요? 아론의 그러니까 레위의 12지파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 중에 한 자손이었어. 근데 고라 자손은 특별히 뭐야? 찬양을 담당해서 성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직업이 탐났어? 모세가 탐나. 말씀을 전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 모세의 자리가 탐나거든요. 자기네들 맨날 찬송만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했어. 너만 하나님이 불렀냐? 나도 하나님이 불렀지? 왜 우리는 맨날 찬송만 시키고 너만 왜 맨날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 자체가 없어져요. 고라 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고라 자손. 300명이 그냥 땅이 갈라져 그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로 만족 못한다는 거지.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뭐야? 인기 없겠다는 거지. 사람들 앞에 좀 보고 사람들한테 명령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찬양한 거였습니까? 아니. 보세요. 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느헤미야 뭐죠? 두 개. 네. 블레셋의 술방언이었어요. 블레셋 왕의 술방언. 왕이 시중을 들여서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참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는 일상적인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양떼를 거느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요? 이삭. 마찬가지죠? 야곱.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죠. 왜요? 숫자적으로 많아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저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삶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종교인이 구원받는 게 더 많을까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는 나 하나 받는 거야. 종교인으로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라니까. 목사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따지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이쪽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래 영역을 선택할 것
것인지 이 위의 영역을 선택하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땅 팔아서 바치겠다고. 그래서 직접 땅을 팔아보니까 어때요? 돈이 땡기고.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돈이 더 은혜를 줬거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도 드려야 될 상황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쪽 영역에 있느냐, 이쪽 영역에 있느냐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속교 분들이 이쪽 영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수로 이 경계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은 영적인, 내일 육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높게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역 가운데서 싸우는 거겠죠, 그렇죠? 제 일이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일이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친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죠. 제가 그런 결론적으로,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정리해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면, 하늘에다 두면, 하나님 나라에 두면, 그러나 내 가치관이 여전히 땅에 있으면 목사도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업을 가져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 근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 있다면 내 일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내 애를 과외시키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예,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아멘? 아멘. 그럼 목사로 축구하는 거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대답 잘하는데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의 그 권위를 낮추시려고? 아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추고 싶지 않아요. 높이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의 권위는 누가 높여주는 줄 아세요? 목사 스스로가 높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권위가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스스로 목사의 권위를 낮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일도 권위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다시 앞뒤 분들에게 당신에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아멘. 웃지야. 왜 웃으셔? 웃지 말고 진지하게 나 당신 죽게 대하듯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